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먼저 사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이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 사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막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그 명사가 파생이 돼서 이제 뭐 대적자, 뭐 대항자, 뭐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사탄이라는 용어가 총 28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22번은 명사, 8번은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탄이라는 그 명사가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명사는 고유명사가 될 수 없죠. 보통 명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동사로 사용된 그 용례는 총 8번이고 명사로 사용된 용례는 22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동사가 막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그 보올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고 나귀를 타고 갈 때에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자, 여기서 막는다는 동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명사로 이제 파생된 경우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여기서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되게 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대적이라는 단어, 명사가 바로 사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적이라는 보통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사탄이 어떤 악한 영적 존재자다, 영물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먼저 개정력을 보도록 하죠.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있지 하면서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존재라는 특수한 그 어떤 천사, 악마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대적자라는 그런 뜻으로 본다면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만약에 악령의 괴수를 가리킨다는 선입감을 가지게 되면 그 모순되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 대적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이군요.
자, 그래서 신세계역은 역대상 2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부추기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하고 말했을 때 여호와의 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 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부추긴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군가가 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악령임을, 그러니까 워치타워에서는 사탄의 마귀를 나타내는 고유명사라는 오해를 했군요. 암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한 여권들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권들은 뭐 유명한 예를 들어서 NIV나 KJV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역대상 22장 1절을 신세계역에서는 맨 똑같이 번역을 하여서 그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사탄과 여호와의 뜻이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번역은 완전히 의역이죠. 사탄이 악한 존재자라는 어떤 교리를 편견을 해서 성립되는 번역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탄이 반드시 한 가지 뜻으로만 이렇게 계속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라는 것의 성질 자체가 이 파생되고 확장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제 후기의 성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뜻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를 먼저 스가랴 3장 1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자, 여기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대적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다 사탄입니다. 앞에 것은 당연히 주어이고 명사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뭐 동사이니까 대적하다, 대적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데 앞에 사탄이라고 우리가 표현 그대로 쓴 것은 그 사탄을 일종의 고유명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고유명사가 아니죠. 그냥 반대자, 대적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여기 스가랴서에서 사용된 사탄 앞에 관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유명사 앞에 관사가 사용됩니까? 그렇지 않죠. 관사가 사용되면 그 명사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사용되었다는 것만 봐도 여기서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 그 사탄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당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성전을 완공시키고 여호와 숭배를 회복시키는 데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대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따라서 사탄은 특정한 영적 존재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반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고유명사처럼 사탄을 반대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사탄으로 고유명사처럼 번역한 것은 단순히 그 번역자의 의도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에 대한 그 유명한 예가 욥기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 사탄은 여전히 그 단어 앞에 관사가 붙여서 나옵니다. 따라서 보통 명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욥을 대적하고 그를 비난하며 법정에 기소하듯이 하나님께 욥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그런 고발의 그 내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의 사탄은 단순히 무엇을 반대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욥에서는 이 어떤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검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탄의 역할이 바로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증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검사 사탄의 말대로 욥의 재산을 없애버리고 그를 피부병에 시달리게 하고 가족까지 잃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검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한 것이지 그 때문에 사탄을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욥의 충실성이 결국 증명되었고 그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는 모두 단죄되었지만 그 단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어떤 벌금과 같은 그런 형이 주어졌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세 친구가 모두 단죄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추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 사탄의 개념이 단순히 반대하는 데서 발전하였다는 그런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반대자에게서 기소자로 발전했다는 점에 유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개정역입니다. 물론 KJV에서도 이 사탄으로 그대로 사용했고 또 그렇지만 그 신세계역이나 NIV에서는 이 사탄을 신세계역에서는 대항자 그리고 NIV에서는 고발자로 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적들을 저주하는 시입니다. 주목할 만한 번역은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 유럽 전역에 통용되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역본이죠. 70인역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디아블로,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유태민족에게 영향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 선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신 앙그마 메뉴의 대결로 이 세계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론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서 사탄의 개념이 악한 신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기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성경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이용하였죠. 또한 사탄의 개념을 마귀의 개념과 동일하게 받아들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그 세 가지 유혹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를 말하죠. 시험하는 자,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이 통일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친다 하고 그렇게 수군거렸죠. 자, 이때 예수께서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사탄이 사탄을 하는 것에서 보면
사탄이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게 하는 자, 구부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지고 가는 자라는 그 의미를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어려운 설명을 달아서 악한 영을 뭐 대신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기록인 그 베드로 전서에서 대적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적은 사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적마귀란 사탄마귀라는 말과 대등한 것입니다. 그 사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사탄이라는 말을 마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 같아라고 함으로써 에베소 원형극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권세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바로 박해자인 곧 로마 권세의 의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한 계시록 이 마지막 책에서는 로마 권세를 용으로 비유하고 또 예뱀, 사탄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총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용은 이제 로마 권세를 의미하면서 또 예뱀은 하와를 유혹하던 유혹자로서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대적자로서의 사탄,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악에 빠뜨리는 의미로서의 마귀. 이것이 최고로 발전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이 총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단순히 막는다라는 의미에서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이렇게 발전된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여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영적 존재가 이 사탄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을 사람이나 그 외의 것들에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뭐 잘못된 길에 빠져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원인이 마치 악한 영적 존재자에게 있어서 사탄을 도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잘못은 인간의 악한 탐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탐욕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잘못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제3의 악한 영적 존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합리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이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이것으로 1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런 반론을 펼칠 것이 예상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고 네피림을 낳고 그들이 대홍수로 말미암아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타로스라는 옥에 갇힌 것이 유다서에나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사야서에서는 교만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 악한 영물들의 그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제2부에서 밝힐까 합니다.